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사람끼리도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원수가 되고 등을 쥐면 서로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해산하는 고통이 들어오고 남자들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며 땅이 부패하게 되기 시작해요. 자, 이러한 저주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놓여 있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서로 배신하여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면 그 두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좋은 관계를 끊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다가 사춘기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춘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겪으면 잘 견디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랑 원수가 되려고 하고 잘못 배운 교육으로 인해서 부모를 학대로,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혼나도 절대로 그런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잘못된 교육을 가르쳐서 진짜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하는 가르침, 따끔한 야단을 치는 것도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학대라니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큰 소리 안 칠까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 말을 안 듣고 통제를 벗어나고 얌전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얌전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갈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돈독해지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 외쳐도
우리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동물 하나, 새 하나, 식물, 꽃 하나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 에이 쟤는 나보다 못생겼네. 에이 쟤는 뭐 어떻게 이래갖고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요.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요. 부모들은 사랑 주다가 때때로 말 안 들으면 확 갑자기 미워지고 저거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과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강제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아이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책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보다 지식보다 머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지혜와 총명이 있게 돼요.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가서 걱정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시켰더니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감사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땅은 비극과 어둠과 죄악과 고통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빛으로 바뀌고 빛의 길을 알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어떠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된 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된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체라고 그러면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의사분들이 많지만 의사 전문가 박사가 되면 한 분야만 갖고도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신체 이 장 하나, 간 하나, 췌장 하나, 여러분 심장 하나, 심장 전문의 아시죠?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아무한테 가서 해요? 가장 최고의 세계적인 전문의를 찾아가요. 왜? 심장 이식하다 다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런 것처럼 한 분야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오장육부뿐이 아니라 모든 신체, 여기 혈액암이 있죠. 뭐 혈액에 비롯해서 그 모든 호르몬을 비롯해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그 의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공부를 해요. 한 분야만 갖고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하나, 그 한 분야만 갖고 전문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신체의 여러 기능을 하는 지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가 남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막 몰려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스프링벅은 뭐가 있냐면 여기 좀 보세요. 어린이들. 동물이 스프링벅이 앞으로 뛰면 뒤에 있는 동물이 그 동물을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막 가요. 그러면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우르르르르 떼로 가. 그런데 한 마리가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면 다 가서 몰살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동물만 앞만 쫓아가면, 사람이 쫓아가면 지금 세상이 인기 있고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죄를 져도 즐거워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즐기자, 마시자, 마약하자. 요즘 애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심각해졌어. 호기심으로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아예 뭐 적당하게 애인을 두고 살지. 이런 정신머리 없는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그냥 즐거워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죄악된 세상 사람에게 쫓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몰살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도덕적인 잘못, 윤리적인 잘못을 우리 절대 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고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저랑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리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인기에 취하고 사람 하면 자꾸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를 쫓아가게 돼요. 에이, 남들이 저렇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지.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막 의식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담대히 우리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한찮은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 문제의 위험성을 알고 오신 분이 많잖아요. 아동학대라는 것을 한번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이거보다 중죄인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동정심을 유발시켜요. 아유,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사람 죽였나 봐.
그런데 아동학대만 넘어가면 마녀예요. 완전히 중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됩니다. 옥석을 가리고 처음부터 분리하기 전부터 사례결정위원회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고 또 법에 그렇게 있다고 해도 실행도 안 해요. 다 형식이. 그리고 엄청 법을 잘 적용하는 것처럼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요. 엉터리예요. 법 처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안 돌려줘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이런 잘못된 법과 제도, 관행은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언론이 얼마나 기자들이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지금 기자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다 지옥으로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기자들이 양심과 정의에 의해서 공정하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사람을 딱 이슈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억울한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다 돌을 던지는 식으로 돌을 던지도록 부추기는 기사를 끊임없이 써요. 지금 손흥정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왜 저러느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알려주고 제가 기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제대로 쓰는 기자들은 크리스찬 기자 몇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공부도 안 하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받아 적기만 잘하는 기자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 그 억울한 기사로 인하여 그렇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식은 한도 손도 안 대고 남의 자식만 그랬다면 그건 학대지. 그러나 손흥정 씨는 자기 아들조차도 엄격하게 훈련했잖아요. 이게 무슨 학대냐고. 자, 그런데 아동의 부모의 친권을, 징계권을 박탈하니까 민법 915조를 정인이 사건 이후로 박탈을 하니까 부모들이 방어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훈육이란 말 자체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훈육적인 체벌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인권을, 아동인권을 다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라도 퍼져나가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억울한 사람 편에서 끝까지 지지해 줘야 돼요. 저는 옳다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고 뭐라고 해도 옳지 않다면 저는 절대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고 제가 그 사람 끝까지 죄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보면 친부모는, 친엄마는 자식이 죽어서 억울해갖고 솔로몬 앞에 와서 이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아예 배를 갈라서 둘이 나눠줘라.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뭐예요? 배를 갈라서 줘라.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닌 나쁜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 자기 자식 죽으니까 뺏으려는 엄마는 배 갈라서 주세요. 반이라도 내가 갖겠습니다. 약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죽었으니 저 자식도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가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부모는 저 여자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솔로몬 같은 이러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검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돈에 뇌에 취해갖고 돈으로만 움직이는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진실과 양심을 저버리고 전관예우로 해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놓고 그리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인정을 받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과 같은 삶의 형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이 합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게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그랬으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까?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바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꾸게 만드는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세상 자랑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버스 타고 다니다가 전철 다니다가 길에 만나다가 우연한 어떤 모임에 갔다가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보내도 마찬가지. 직장에 보내면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명자로 선교사로 파송했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런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면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양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자랑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을 자랑하면 자기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 이제 우리 연봉이 높아졌어. 우리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벌어졌어. 자꾸 돈을 자랑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더 어떤 사람은 원판은 별로 좋지 않은데 성형수술해서 예뻐진 자기 모습에 도취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완전히 자기가 최고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를 얻으면 겸손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압니다.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비상하다, 좋은 학교를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어느 분야에 가서 탁월한 업적을 받아서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자랑거리가 되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랑하는 것에 빠져갖고
자기를 우쭐대면 안 돼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상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럼 이 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가 있든지 올챙이시죠?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올챙이 때 형편없는 모습은 기억 안 하고 이제 깨구리처럼 펄떡펄떡 뛰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외모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중심이 인격이 바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9,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우리를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주일날 이 좋은 날 놀러도 못 가고 저렇게 교회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인생관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고 돈을 즐거워하며 돈 하면 돈은 만문이에요. 만문신이. 만문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뭘 도와줬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의 시각으로 안 보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영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들은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그 자리가 위축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너무 잘난 사람이 오인 자리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 범위가 아니라 엄청 수준 있는 사람 자리에 가보세요. 밥 먹을 때 밥이 목에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요. 사람 의식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방송에 막 뉴스에 계속 나오는 사람 그 자리에 가서 밥 먹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밥 먹어보세요. 밥이 넘어가요? 어떻게 밥이 목으로 넘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아닐 것 같죠? 신앙이 깊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사람 앞에 딱 가면 돼요.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게 되는 건 리트머스 시험지만 딱 놓으면 돼요. 빨갛게 바뀌면 산성, 그렇지 않은 파란 것은 알칼리성.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믿음 없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분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유력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엄청 대단하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알려진다고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를 높이면 안 돼요. 목사를 높이면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훌륭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가난한 형편, 정말 처참한 상황,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육신을 따라 사람을 분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심판날에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알려지고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잠을 자지 못하고 1시간 자고 나가서 뛰쳐가서 그런 일하고 밤새도록 성명서 쓰고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한 그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 하나님 눈에 잘 들어있지. 사람 눈에 잘 보이면 뭐 소용이 있어요. 저는 사람 앞에서만 척하는 사람을 싫어해. 하나님도 그래서 가증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대단히 어쩐 척하는 거예요. 유명인사 중에서도 카메라만 돌아가면 천사가 됐다가 돌아가면 이중인기 역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걸 누가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 인간은 카메라만 돌아갈 때 스튜디오에서는 천사야. 돌아가면 나쁜 짓,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 버닝썬 사건이 그 마약하는 그런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 했나. 그런데도 연예인이라고 열광하고 속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미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니스트리 사역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는 화목시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전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면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일을 자꾸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냥 공부만 잘해라. 성적이 잘 나와라. 그 성적 잘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를 더하면 성적이 좋아져요. 우리 자녀들 상기도 끌고 갔더니 성적이 올라갔어요. 많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게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대학교도 가면 학생들도 이제는 막 모처럼 대학에 갔으니 게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시험 때 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시험 기간에도 끌고 가니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끌고 갔어요. 근데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좋아졌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면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한다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자식이 원한다고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애가 싫어해요. 늦잠 자고 애가 피곤해요. 그런 부모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자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잘못하면 꾸짖어야지. 왜 자식들이 엉뚱한 일을 잘못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훈육을 받고 야단을 맞은 자식들이 효자, 효녀가 돼요. 믿습니까? 부모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애들이 폐륜아가 돼요. 무슨 얘기? 옹야 하니까. 다 커도 자기 마음대로 유산 안 준다고 칼 들고 오고. 이런 폐륜아들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그 많은 살인사건, 폐륜 범죄들이 그 가족력을 다 훑어보면요. 그런 잘못된 부모의 훈육관, 교육관이 있었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싸움 있는 사람, 원수지간을 화해시키고 또 서로 갈등 있는 이웃끼리, 친구끼리 서로 싸우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0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다고요? 사신. 사신이 영어가 뭐예요? 영어로 ambassador.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 대사예요. 대사. 대사는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주한미 대사관. 여러분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요. 많이 여러 명 모이면 경찰이 철통같이 방하고 밀어내요. 여긴 취해법권 지역이라. 여러분 아세요? 그 주한미 대사관 지키는 경비경찰은 살벌해요. 몇 사람이 가서 시위할 때는 별거 없지만 50명, 100명까지 모이면 기동대 출동하고 난리가 나요. 그만큼 이 대사관이라는 그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 우리가 대사는커녕 오합지졸 대사. 우리 언제 임명장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이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천국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글자는 뭐예요? 천국. 나는 ambassador of the heaven.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God's kingdom. The ambassador of God's kingdom. 나는 하나님 왕국의 대사다. 그러면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저는 하나님의 대사니까 감히 나를 어떻게 막어? 하나님이 아동인권 억울한 사람 구해내라고 그랬어? 나와! 뭐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백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걸 모르는데 저한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 대사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인쳐주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